여러분, 혹시 성경이 너무 방대해서 시작조차 망설여진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성경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아니요, 나는 그냥 성경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성경을 장르별, 시대별, 주제별로 조각조각 따로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스케일에 감탄하다가 사사기에 오면 분위기가 달라져 당황하고, 열왕기에서는 역사책 같다가 시편에서는 시집 같고, 선지서에 들어가면 갑자기 경고와 예언이 쏟아져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면 상징과 환상이 등장하니 읽는 자체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지난달 어느 금요일 새벽 한 장로님이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성경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읽어보자. 창세기에서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인내, 스토리가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들어서자 갑자기 이름과 숫자가 이어지고, 에스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이 등장하더니 말라기쯤 되니 도대체 이 모든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말씀을 덮으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왜 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먼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백화점처럼 코너가 나뉘어 있는 책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입니다. 출발점이 있고 절정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마치 지도를 펼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구조 없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창조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실패, 구원자의 등장, 교회의 세움, 그리고 새로운 창조까지, 이 흐름을 한 번만 잡으면 그동안 어려웠던 구절들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6일 창조의 순서에만 집중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뼈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명령과 동시에 실행되는 절대적인 권능,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암시합니다. 창조 사역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저주도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창조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창조입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산책하듯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걸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뱀의 유혹, 하와의 결정, 아담의 동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교만한 욕망이 완벽했던 세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 죽음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모든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기쁘게 맞이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단절을 확인하시는 슬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이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 선포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의 뼈대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 그리고 회복의 약속.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이야기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희생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무죄한 생명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이 장면은 수천 년 후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될 대속의 원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출발점을 보았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의 약속.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의 뼈대를 이룹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이야기는 이 뼈대 위에 살이 붙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출애굽도, 십계명도, 성전도, 왕국도, 예언자들의 외침도, 예수님의 오심도, 십자가도, 부활도, 재림도, 모든 것이 이 한 가지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맺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구속의 약속. 그 약속은 어떻게 실현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대신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 은혜의 신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시작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자세히 보십시오.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손의 약속. 둘째, 내게 복을 주겠다는 복의 약속.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보편적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한 사람,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궁극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그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순종. 그러나 동시에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는 조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삭을 바치려 했던 절대적 순종. 아브라함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했고 넘어졌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를 위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는 믿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졌습니다. 창세기의 후반부는 이 약속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았고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변화되었으며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감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교한지 봅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이 결국 온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번째 뼈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도, 환경의 어려움도, 심지어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십니다. 창세기가 끝날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속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 땅 애굽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데 애굽으로 보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데 노예로 만드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고 노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뼈대를 보려면 우리는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본질은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민족을 준비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서 나올 한 분, 바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후손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약속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은혜가 잊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벽돌을 굽고 진흙을 이기며 채찍질을 당하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영적 상태였습니다. 에스겔 20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자기들의 눈이 사모하는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만 노예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약속을 잊고 심지어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가 다시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야훼, 영원히 존재하시며 스스로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을 덮고 이가 들끓고 파리떼가 몰려오고 가축이 죽고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덮고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고 마침내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내립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히 애굽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오직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전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각 집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그림을 봅니다. 심판이 임할 때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졌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벽같이 선 물 사이로 걸어 건넜고 뒤쫓아온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전멸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는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세례의 예표입니다. 물을 지나 옛 삶에서 새 삶으로 넘어가는 것,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0가지 계명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이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이었습니다.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였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 이렇게 살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건설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던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 지성소, 성소, 뜰, 제단, 물두멍, 등잔대, 진설병 상, 분향단, 언약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지성소의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로 가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죄를 속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막이 예표하던 바로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심판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물을 건너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들 앞에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2주 정도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환경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0명은 자신들의 힘을 생각했고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울고 원망하며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이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20세 이상의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셨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경험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바로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광야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고 쌓아둘 수 없었고 생명을 유지시켰습니다. 예수님도 매일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하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광야의 반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쳤던 그 반석, 물이 쏟아져 나온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생명수가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합니다.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불신앙의 세대는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고 율법을 반복하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모세가 전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선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는 한때 반석을 2번 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는 경계선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지만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어 이름 예호슈아, 헬라어로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이룹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광야 40년 그것은 실패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세대는 떠나보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는 슬픈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과 배역, 압제와 구원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면 평안하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면 원수의 손에 넘겨지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워 건져주시는 패턴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상 8장.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을 버리는 것으로 여기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사울이 첫 왕이 되었지만 불순종으로 버림받았고 그 자리에 다윗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목동 소년 다윗을 택하십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도망다니며 고난받고 마침내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그 영광이 찬란했지만 그도 우상에 빠졌습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바로 이때 예언자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은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며 동시에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00년 후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대속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새 언약.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질 새 언약입니다.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70년 후 하나님은 다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인도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400년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더 이상 예언자도 계시도 없는 침묵의 세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완성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근원,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한 하나님의 어린 양, 모세가 들었던 반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0년을 침묵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 모든 약속, 모든 제사, 모든 예표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했고 서신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성경 66권은 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죄로 무너진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시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가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로, 에덴의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로, 잃어버린 교제가 영원한 임재로 완성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뼈대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모든 이야기가 구원을 향해 흘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타락의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으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왕과 예언자를 통해 약속을 이어가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위대한 여정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뼈대를 기억하게 하소서. 레위기의 제사법도, 예언서의 경고도, 복음서의 십자가도,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이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